안녕하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알아봤어요.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확실히 하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섬기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예배해야 되죠. 그러나 우상에 대한 유혹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는 1계명을 못 지킵니다. 1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가 1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1계명은 모든 계명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1계명을 잘 지킨다면 나머지 계명들도 쉽고 자연스럽게 잘 지킬 수 있다고 강의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계명,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 대체 형상을 만드는 게 뭐길래 이게 10계명의 두 번째로 위치하는 걸까요? 그리고 2계명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걸까요? 건강한 10계명 지키기 제5강,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라 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2계명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미 1계명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또 굳이 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몇몇 신학자는 1계명과 2계명을 같은 명령으로 보기도 해요. 근데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1계명과 2계명을 구분합니다. 서로 다른 명령이라는 거죠. 그럼 2계명에서 말하는 형상은 어떤 형상을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도착하자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났어요.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매불망 모세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몇몇 사람들이 아론에게 모세 어디 간 겁니까? 뭐 기다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뭐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론은 난처했어요. 모세는 내려올 기미가 없지, 사람들은 불만이 가득하지. 그래서 결국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에 진노하시고 관여된 자들을 심판하시죠. 그들은 주변 나라가 다 신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섬기니까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섬겨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든 형상화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상을 조각하면 그 안에 신이 깃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우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신이 예배를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은 경험과 감각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면 그게 진짜 존재한다고 믿죠. 신을 형상하는 건 굉장히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신을 형상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형상하는 걸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각이나 느낌,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을 형상한다는 건 하나님에게 굉장한 모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철수는 개같이 생겼어. 영희는 돼지 닮았고 영수는 바퀴벌레 같지. 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도 우리보다 하등한 동물이나 벌레에 빗대서 얘기하는 걸 기분 나빠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게다가 신의 형상을 만든다는 건 그 신을 내 통제 안에 두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시는 자유롭고 무한하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죠. 물론 피조세계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으로 검증돼야만 그 지식이 의미를 가집니다. 우린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우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계명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계명은 내 생각, 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곧바로 자신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해주시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특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죠. 이렇게 다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구약과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구약의 예배는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배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을 암시하는 그림자 역할을 했는데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더 이상 구약의 예배 방식을 고수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배는 구약 시대처럼 고정된 형식의 예배가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형식이 자유로워졌다고 예배의 원리와 원칙, 방향과 목적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에 맞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형상하진 않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형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상상해요.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안 그런데요? 라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내 고정관념, 내 경험이 내 기대가 투영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한 측면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다른 측면을 부인하거나 무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뭐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아, 예배 지각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겠구나. 하나님같이 크신 분이 나 같은 자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이 문제는 안 될 겁니다. 등등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오해해요.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고 바르며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둘째,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날은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어떤 교회는 예배를 콘서트처럼 화려하게 드리고 어떤 교회는 엄중하고 경건하게 드리며 어떤 교회는 아주 심플하고 깔끔하게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스타일의 예배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맞는 예배를 골라서 드려요. 그리고 내 기분과 스타일에 따라 예배를 평가합니다. 종교적인 감정이 생겨나고 뭔가 큰 깨달음을 얻으면 예배에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감정이 고양되고 많은 걸 배우면 좋죠. 근데 그런 감정이 안 생기고 새로 알게 된 게 없으면 뭐 예배 실패한 겁니까?
예배는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보다 성도들의 취향과 편의에 더 신경 써요. 예배는 최첨단이고 최신 유행을 따르며 되게 멋진데 반면 설교는 짧고 내용은 가벼우며 부담되는 말을 안 합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성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보여지는 게 좀 초라하고 밋밋하더라도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는 예배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모든 예배는 말씀을 중심으로 드려져야 돼요. 전통적으로 예배의 순서, 요소, 구성, 시간, 내용 등등 모든 것은 다 말씀을 기초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집중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바르고 분명하며 풍성하게 선포되는 예배,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삶이 변화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변해요. 이렇게 변화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교회 안이랑 교회 밖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고 친절하며 헌신적인데 이상하게 교회 밖으로 나가면 교만하고 예민하며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산다는 건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던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알거나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면 저렇게 이중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싹 변하는 건 아니지만 점차 이중적인 면이 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내가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했어요. 주일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예배예요. 우리의 변화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을 형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상상으로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방식은 다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또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많은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세요. 그러니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는 예배를 드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